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시편 58편, 오늘은 불의한 사람들의 심판 강구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58편을 우리가 해석할 텐데요. 시편 58편은 저주시에 속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악인들이 득세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계속된 그릇된 재판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에 이 시편 58편을 이제 작시가 되었던 건데,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서 109편, 137편과 더불어서 시편의 3대 저주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정당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시를 작시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내용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질책과 정죄,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응징을 강구하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속한 악인들의 심판의 확실한 선언, 꼭 심판해 줄 믿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는 시편 58편 불의한 사람들의 심판 강구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과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마치 딱 노래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서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목소리고요. 이 불의한, 도리어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불의한 재판관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외면한 자들이 되죠. 우리가 왜 공의를 꼭 선포해야 되는가? 일반 이거 재판관들만 보면 되는 시 아닌가라고 하시지만 다윗은 모두에게 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죠, 우리는. 미음이 빠졌네요. 닮은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해야만 한다. 의무인 거죠.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여기서 땅에서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은 폭력을 항해가끔 그 방법을 도리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오히려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진짜 오히려 이런 폭력을 조장하는 재판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닮은 듯한 다른 쪽으로 가는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어떠한 죄된 성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된 성품을 도리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절을 겪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를 사하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는,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있는 본연적인 본성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악인으로서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고 나옵니다. 독사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무관심한, 그리고 독사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까? 그 치명적인 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독사를 관리하는 사람을 술사라 그러죠. 여기 5절에 나옵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즉 길들여지지 않은 독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공의로워 보인다. 나는 이걸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굉장히 타락한 자로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게 맞아. 내 공의, 내 정의 막 이런 거 외치는 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도리어 타락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길들여야 되는 거죠. 뭐가 길들여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응징을 간구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라는 건 독사의 이. 아까 독사 이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젊은 사자는 힘과 능력이 어금니에서 나오죠. 물고 정말 이 공격하고 이 모든 힘이 그것을 꺾어내셨다. 하나님과 여호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이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에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왜 소멸한다고 표현이 되느냐면 달팽이가 지나가면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끈적한 자국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일부가 소진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끈적한 게 달팽이 진액이 나오는 걸 보고 아, 달팽이가 조금씩 몸이 소진되는구나.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사사나를 뜻하죠.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달팽이를 판단하듯이 달팽이 같게 그러니까 야금야금 그 사람들이 소진되게. 그리고 더 뒤에는 무서운 저주죠. 네, 사사나처럼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굉장한 저주의 정말 의미가 담긴 그런 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인데 세 번째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속한 악인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당시 가시나무를 가지고요, 추울 때 너무 추울 때 바로바로 이게 가시나무를 가지고 썼다 그래요. 불이 너무 잘 붙어서. 화력도 너무 좋아서 또 음식할 때도 잘 쓰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히 이제 소멸시켜 버리려는 그런 정말 시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저 잘됐다. 역시 악인들 저 설치더니 꼴 좋다. 이런 기뻐함이 아니라 결국 악인들은 철저하게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실현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피가 막 낭자한 상태에서 의인들은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그것에 의존하자. 그것에 의지하자. 믿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선택이 있지만 그때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로 오로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 죄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에도 공의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였으며 믿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